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여름방학도 끝이 나고요. 우리 학기도 새롭게 시작하고 또 계절도 새로운 계절이 되어졌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범사에 기한을 두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때를 다 아름답게 지으셨다 말씀하시는데요. 오직 저희들이 하나님만을 경외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되고 또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귀한 마음을 가지고 묵도드리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헤아려 하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새 찬송가 280장인데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그 사랑은 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
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4장인데요. 우리 다니엘서 4장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우리 24절, 25절, 그리고 26절 석절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24절, 25절, 그리고 26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BTS 다 아시나요? 네, 다 아시죠? 우리 BTS, 우리 한국의 방탄소년단입니다. 이 BTS의 인기가 세계적이다 보니까요. 우리 여러 목사님들도 이 BTS를 또 신앙적으로 적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B, Bible, T, Trust, S, Spirit. 말씀과 믿음과 성령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죠. 예, 멋있습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요, BTS를 또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B, 벌레, T, 티끌, S, 뭘까요? 쓰레기. 네. BTS를 또 이렇게 해석을 하셨는데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벌레 같고, 티끌 같고, 또 쓰레기 같은 존재다라는 것인데요. 뭘 의미할까요? 네,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다니엘서 4장 마지막 37절 말씀에도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37절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느부갓네살 왕 자신의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어떻게 이런 고백을 또 하게 되었을까요? 이번에도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그 꿈은 기억은 하는데 해석은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또 다니엘에게 물어보게 되는데요. 꿈의 내용이 이래요.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얼마나 큰지 하늘까지 닿을 정도입니다. 잎사귀도 아름답고 열매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 많은 새들이 또 동물들이 그 나무에 와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요, 한 거룩한 자가 나타나서는 나무를 베어버리고 밑둥, 그루터기만 남겨두라고 합니다. 도대체 이 꿈이 무슨 의미인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물어보게 되는데요. 그 꿈의 내용을 들은 다니엘이 번민에 빠집니다. 이 좋지 않은 내용인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본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고민하지 말고 솔직하게 다 얘기해 달라라는 것이죠. 다니엘이 해석을 해줍니다.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아주 지혜롭게 왕에게 먼저 말을 하고 그 꿈의 해석을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다.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편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까지도 말해줍니다. 공의를 행하고 겸손히 행하라라는 것이죠. 자, 왕이 그 꿈의 해석도 듣고 자, 다니엘로부터 어떻게 행해야 된다는 것까지도 다 들었습니다. 그럼 이것을 좀 마음에 새기고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요. 정확하게 그 꿈을 꾼 지 1년 후입니다. 1년 후 왕이 지붕을 거닐다가요. 마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야, 이 바벨론 나라, 이 대단한 나라, 이 제국 내가 세웠지. 이 생각을 하고 이것을 말로 뱉는 순간에 정신이 나가버립니다. 보세요. 4장 29절인데요.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자기가 다 했대요.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의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정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 순간.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7년을 지냅니다. 그리고 7년을 지낸 어느 날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깨닫게 돼요.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이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히 위세가 내게 더하여 졌더라. 회복된 것이죠. 겸손해졌더니 다시 회복이 됩니다. 교만해졌더니 정신이 나가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이렇게 자꾸만 낮추실까요? 교만이 왜 문제가 될까요? 그렇죠. 우리가 교만한 사람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 그죠? 자기가 나름대로 이룬 나라 아닙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느부갓네살 왕의 그 마음조차도 낮춰버리십니다. 완전히 정신이 나가버리게 하세요. 우리 인간이 나름대로 바벨탑을 쌓아 올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바벨탑을 못 쌓게 막으시죠. 언어를 흩어버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인간이 높아지는 것을 막으실까요? 하나님이 위협을 받으셔서 그러실까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한들 얼마나 하나님이 위협을 받으실까요? 마치 어린아이가 저기 하늘에 날아가는 전투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것과 같지 않을까요? 전혀 하나님께 위협이 안 되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위협도 되지 않는 이 인간의 교만을 왜 자꾸만 낮추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저희들이 본질적인 답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교만한 마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지 않는 마음 위험하죠. 잘못된 마음입니다. 근데 조금 더 본질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제가 찾은 답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교만하게 될 때에 저희들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이 질서조차도 망가뜨린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도 다 망가뜨리는 것이 바로 인간의 교만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분명히 그 꿈을 해석해 주면서 왕에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왕이여 그런즉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편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졌다면 가난한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었을까요? 온전히 공의를 행할 수 있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모든 권력이 주어지면요, 공의보다는 자기 이기심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되고요.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보다는 오히려 더 압제하게 될 것입니다. 온전한 질서가 아니라 잘못된 질서, 무질서함이 세상에 일어나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낮추시는 거예요. 저희가 질서를 생각하면 수직적인 관계만 생각하는데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수직적인 관계든 수평적인 관계든 반드시 질서가 필요합니다. 조화가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의 몸의 지체를 봐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눈이 더 소중합니까? 손이 더 소중합니까? 다 똑같이 소중한 것이죠. 성경에 그대로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1절 말씀인데요.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서로 같이 돌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함께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을 위해서는 겸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눈이 손을 째려봅니다. 그죠? 이 손, 쓸데없는 손. 그럼 손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눈을 콱 찔러버리죠. 그래서는 우리의 몸의 지체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겸손이 필요한 것이죠. 교만은 질서를 파괴하고요. 조화를 파괴하고요. 화평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질서도 한번 보십시오. 영적 은사에 대한 질서입니다. 모든 은사는 다 똑같아요. 우리가 때로는 치유의 은사, 예언의 은사, 이것을 더 큰 것으로 생각합니다. 섬기고 대접하는 은사는 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취급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은사는 독인한 것이에요. 예언에 관한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의 계시가 어떤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 임해서 그 예언하는 사람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해서 예언을 하게 돼요. 그럼 먼저 하던 사람은 잠잠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먼저 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먼저 임했는데 내가 계속 말해야지 라고 한다면 이건 지금 교만한 마음인 거예요. 화평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먼저 말을 했을지라도 그 뒤에 하나님의 계시가 임해서 또 다른 사람이 예언을 하게 된다면 잠잠하고 들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도록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못하도록 겸손하게 낮추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에도 질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는요, 이 세상이 공허하고 혼돈했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절 보십시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다. 뭘 의미하죠? 무질서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 왜 이런 무질서, 혼돈과 공허가 있는가? 결국에는 우리 교만함 때문이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를 인정해 드리지 않고 우리 인간 스스로가 그 질서를 만들어 가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권 요즘 상당히 많이 중요하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인권이라는 것도요,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게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권, 인간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 여기는 교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이 세상은 무질서함 속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사람이 다른 사람을 존중해서 인권 보호하는 차원에서 뭘 하지 않습니까? 그럼 뭔가 아름답고 건강한 사회가 될 것 같죠? 한번 보십시오. 2000년대 이후에 미국에서 밴더박스라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밴더박스라는 운동은요, 취업할 때 이 전과자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서류에 그 체크마크하는 박스가 있어요. 근데 그걸 없애버리자라는 운동입니다. 그걸 없애버려야지 전과자들도 취업의 기회를 얻게 되고 다시 사회로 돌아가서 살아남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차별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전과자들의 인권을 보호해주자는 운동이었어요. 참 좋은 운동입니다. 밴더박스 운동이에요. 그 박스를 금지하자. 그래서 실제로 그 취업 서류에
전과자 체크하는 그 박스를 다 없애버렸어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한 조사기관에서 조사를 해보니까요, 그 체크 박스를 없애기 전과 후 이 흑인들의 취업률이 더 떨어졌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왜 그랬을까요? 네, 회사에서는 과거에는 전과자 체크 박스가 있으니까 그 사람을 좀 더 유의하게 보고 좀 더 이렇게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채용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누가 전과자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예 처음부터 조금 미심쩍다 싶으면은 그냥 다 채용을 안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람들의 외모만 보고 판단하게 되니까요, 미국에서 그런 사람들이, 유색 인종들이 채용을 할 기회를 더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인권을 소중히 여기고 사람을 소중하게 여긴다고 이 사회가 질서 있게 아름답고 건강하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도요, 인권을 더 높이 여길 때, 인권을 더 소중하게 생각할 때, 거기에는 반드시 무질서함이 따라오게 됩니다. 질서는 우리 인간이 스스로 세울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셔가시는 그 질서 앞에 우리는 순복함으로 따라갈 때에 하나님이 질서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 기억하시죠? 유일하게 의로웠던 사람이 롯이었습니다. 그 두 천사가 롯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 두 천사가 롯의 집에 찾아가는 것을요, 그 동네 사람들이 본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의 사람들이. 그러고는요, 원근 각지에서 노소 관계없이 나이 든 사람, 어린 사람 전부 다 그 롯의 집을 찾아가시는요, 그 두 사람 너희 집에 들어가는 것 봤다,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함께 즐기겠다. 요구합니다. 롯이 안 된다고 말립니다. 차라리 내 두 딸을 줄 테니 내 딸을 너희들이 좋은 대로 하라. 정말 롯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랬더니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사는 사람들이 뭐라고 롯에게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19장 9절이에요.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이제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이사가지 않았습니까? 다른 곳에서 왔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 하는지라.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하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도 없고 올바른 것을 말하는 사람을 오히려 너가 우리한테 이렇게 왜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이들의 마음이 교만해져서는 오히려 롯을 더 해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겸손해지기 위해서는요, 절대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 드려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4장 25절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자기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깨달을 때에 비로소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29장 16절입니다.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이 패역함은요, 교만함입니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창조주가 계신데 창조주가 없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어떻게 나를 이렇게 지었습니까? 잘못 지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인간의 교만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 드리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 드린다. 그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그냥 받아들이고 운명적으로 살아야 되는 것인가?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돼.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인가? 여러분, 운명론적인 삶은 우리 기독교가 가르치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것은요, 우리의 운명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운명은 이미 결정되었기 때문에요, 우리가 아무리 힘을 써도 설사 하나님을 믿어드린다 할지라도 바뀌지 않는 것이 운명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의 믿음과 함께 역사합니다. 그 사건을 한번 이야기를 해드려 볼게요. 한 번은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병에 걸려 죽게 되었는데요. 이때 요아스라는 왕이 병문안을 오게 됩니다. 이 병문안 온 요아스 왕에게 엘리사 선지자가요, 활과 화살을 가져오게 합니다. 영문도 모른 채 요아스 왕은 병문안 왔다가 활과 화살을 가져와요. 그러고는 이 엘리사 선지자가 요아스 왕에게 동쪽 창문을 열고 활을 쏘시오 얘기합니다. 이 요아스 왕이 그래서 동쪽 창문을 향해서 활을 쏘게 됩니다. 활을 쐈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그 의미를 설명해줘요. 열왕기하 13장 17절인데요.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아, 아람 군대와 전쟁에서 승리하겠구나. 그 의미로 활을 쏘라는 것입니다. 아, 좋다. 자,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 끝이 아니고요. 그 다음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요, 그 요아스 왕에게 다시 한 번 더, 왕이여, 화살들을 손에 집으십시오. 그리고 그 화살들로 땅을 치십시오. 여러분, 몇 번 치겠습니까? 이 요아스 왕이 그 말을 듣고는 3번 쾅쾅쾅 칩니다. 그랬더니요, 이 엘리사 선지자가요, 화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네, 그냥 6번 꽉 쳤으면 그 아람 나라를 완전히 진멸시켰을 텐데 딱 3번만 치는 바람에 전쟁에서 3번 승리하고 아람 군대를 완전히 진멸시키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권은 운명론적인 주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함께 역사한다는 것이죠.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병자들을 치료해 주셨습니까? 한 번은요, 야이로라는 회당장이요, 자기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도와달라고 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죽어가는 딸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야이로 회당장의 집을 향해 가고 계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고 그 예수님 주위에 붐볐습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걸음을 멈추시거든요.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 이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대꾸하죠. 예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많은 군중들이 지금 에워싸서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고 있는데 누가 예수님께 손을 대었나는요?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향해서 그 죽어가는 딸을 위해서 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중간에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어떤 것도 소용이 없다가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까 함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만졌더니 순간적으로 치료를 받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나간 것을 깨닫게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믿음이 함께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죠.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이 가사를 쓰신 분이 어떤 이야기를 근거로 썼는지를 모르겠지만 그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의 믿음 또한 포함된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지막 부분에 나의 왕관을 놓으리. 이 여인이 12년 동안 몸에 좋다는 약은 다 먹어봤습니다. 용하다는 의원은 다 찾아다녀봤습니다. 근데 돈은 돈대로 허비하고요, 병은 낫지도 않고 점점 더 중해져 갔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고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쌓아왔던 우리의 교만들, 나의 왕관들을 다 내려놓으니까 믿음이 생기고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을 칭찬해 주십니다. 그때 이 말씀을 하세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우리의 왕관, 우리의 교만 내려놓고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 드리면서도 운명론적인 삶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더 주시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겸손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된다. 운명론적인 의미도 담겨져 있지만 또 이 말의 의미 속에는 우리 자신의 분수를 알아야 된다라는 의미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정직하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겸손은 결코 자기 비하나 자기 혐오가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정직하게 바라볼 줄 알고 겸손해지는 것은 중요하지만 우리 스스로를 지나치게 비하하거나 혐오하는 것, 그것은 건강한 겸손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찬수 목사님이 아주 잘 설명을 해 주셨어요. 히브리어로 경멸하다, 혐오하다가요, 마크라는 동사인데요, 이 마크라는 동사가 욥기에 여러 번 쓰여집니다. 그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때 욥이 7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내가 나의 생명을 싫어하고, 이때 싫어하고가 마크, 자기의 생명을 혐오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욥기 9장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자신을 천히 여기는 거예요. 이때도 쓰여진 히브리어 동사가 마크, 자기를 혐오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자신이 당한 고난 속에서 자신의 삶을 비관하는 의미로 쓰여졌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요, 나중에 이 욥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난 후에도 또 마크라는 단어를 쓰게 돼요. 욥기 42장이에요. 5절과 6절인데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린대요. 내가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 안 냅니다. 이때 쓰여진 히브리어 마크라는 동사, 자신을 혐오한다는 동사가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린대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티끌과 같은 존재다라는 것이죠. BTS.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요, 자기 혐오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정말 우리가 피조물에 불과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를 깨달음으로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욥이 왜 그런 고난을 겪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스탠리 하우스라는 한 신학 교수님이 계신데요. 이분의 아내가 50대 중반의 나이로 심장마비로 돌아가십니다. 근데 이 스탠리 하우스 교수님은요, 그 사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엄청난 고난을 겪으세요. 왜냐하면 사모님이 아주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셨거든요. 어느 정도냐면요, 밤마다 소리를 지릅니다. 몸에서는 벌레가 기어간다고 해요. 남편 친구들에게 전화를 해서는 같이 동침하자고 합니다. 네. 엄청나게 심각하게 우울증에 시달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 사모님이 그 교수님을 떠나버리세요. 여러 가지로 교수님은 어째서든지 아내를 돌보려고 애를 쓰셨는데 결국에는 아내를 떠나보내게 되고 아내는 홀로 심장마비로 이렇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스탠리 하워스 교수님이요, 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필로 신학대학원에서 강의를 하셨는데요, 이런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본인에게 물어보신대요. 교수님은 그런 고난의 삶도 사셨고 또 신학, 성경도 잘 아시는데 그 고난이 도대체
무슨 의미고 왜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기독교 신학자다. 사람들은 내가 이런 질문에 답변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짐작한다. 난 이런 질문에 뭐라 답변해야 좋을지 전혀 알지 못한다. 내가 기독교 신학자로 살면서 배운 것이 있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에 답변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 정도가 될 것이다. 기독교가 세상을 이해하는 정답이라고 짐작하는 것은 우리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이라고 기독교인들을 안심시키기 위함이다. 그런 정답은 기독교를 설명함으로 오히려 폄하시킬 뿐이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을 배우는 것은 답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답이 없이 사는 방법을 배우면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이 정말 훌륭한 일이 될 것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답을 모른 채 계속 살아간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답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그리고 마치 그 답을 찾게 되면 그 답을 알고 있는 마냥 살아갑니다. 근데 이 교수님께서는 인생의 중요한 것은 정답을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저희들이 왜 이런 고난을 겪는지, 왜 이런 삶을 사는지 다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정답이 되십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고요. 질서가 있습니다. 과거 학창 시절 때 생각이 좀 났는데요. 중학교 때 시절입니다. 남자 중학교였어요. 얼마나 천방지축 까불 때입니까? 사춘기 때고요. 교생 선생님들이 실습 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사범 학교를 마치고요. 이제 학교에 와서 이제 실습을 하는 기간입니다. 그러면 이 중학생들이요. 그 교생 선생님들이 오면요. 아주 까불거립니다. 수업 시간이 그냥 아주 난장판이에요. 특히 여자 선생님이 들어왔다. 그럼 그 반은요. 제대로 수업이 안 됩니다. 시끄러워요. 선생님 말도 듣지도 않고요. 저희들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담임 선생님이 딱 나타나 보세요. 교실이 조용하고요. 정리정돈이 싹 됩니다. 학생들이 쫙 제자리에 앉아가지고 선생님 바라보면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질서가 생깁니다. 학생들이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교실에는 결코 질서가 잡히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겸손하고 또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릴 때 교실에는 질서가 잡히고요. 또 학생들은 배울 수 있게 되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삶, 우리의 삶 속에 질서가 잡히는 삶이 됩니다. 바로 그것이 겸손이고요. 우리 겸손은 우리의 왕관을 그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고 믿음으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겸손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인생 속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정답은 알 수 없지만 공허함과 혼돈 속에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질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교만은 패망의 선봉장이고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는 귀한 그릇이 됩니다. 그 겸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지혜, 우리의 왕관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겸손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을 위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공허함과 혼돈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질서 속에서 믿음과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어떤 말로도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어떤 소리도 그 말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주 나의 사랑 그 말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옷자락 만지며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주의 옷자락 만지며 옷자락 만지며 그 발을 씻기며 주님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옷자락 만지며 두 발을 씻기며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행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주 예수와 밤낮 스로 늘